안녕하세요. 양민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목요 묵상 시편 14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 역시도 다윗의 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유대교적 배경을 감안해 볼 때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어리석은 주장은 입술로 표현된 표면화된 그런 주장이라기보다 내면화된 생각이라고 보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입술로 말하기보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속으로는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출현하게 되는 것일까요? 신앙을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악인이 판을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있을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악인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내면에 이 불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그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 내가 현실을 보니,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하나님의 정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을 주목해서 보고 그것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시편 14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은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옳게 판단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데 그런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낀다면 굳이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까지 선을 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박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 읽어드립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계실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선을 행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심각한 그 신앙의 추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일에 가담하고 이익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따르기보다 이익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애국지사들이 변절해서 친일 부역자가 되고 마는데요.
대표적 인물로 춘원 이광수와 육당 최남선이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는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3.1운동 전에 2월 8일 날 동경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를 부릅니다. 이것이 3.1운동에 굉장히 큰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28 독립선언서를 쓰고 그것을 전달한 인물이 춘원 이광수. 3.1운동 기미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은 육당 최남선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독립운동으로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변절했어요. 왜 변절한 것입니까? 독립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현상을 보니 일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조선의 독립은 없다, 대한의 독립은 없다라는 절망감 속에서 변절자가 된 거죠. 일제치하에서 더 이상 고통받으며 독립운동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겠죠. 이 두 사람의 예로 볼 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 선한 일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제한된 경험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단정 짓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경험은 제한된 거죠. 솔로몬은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솔로몬의 경험 역시도 제한된 것입니다. 제한된 현실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경험은 그야말로 제한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도 그의 경험은 제한된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단편적으로 확신했던 것들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매우 제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반면에 특정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은 단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단순한 경험의 반복이 더 심각한 판단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우리 스스로를 잘 성찰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동굴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경험이라는 동굴 안에 있죠. 나의 지식이라는 동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듣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확인해 주는데 이 또한 동굴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생각은 어리석음의 시작이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니며 극히 제한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한계 밖에서 생각하고 삶을 통찰하려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독서를 들 수 있는데 독서를 통해서 축약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경험하려면 아무리 길어도 100년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는 1000년, 2000년 굉장히 오랜 세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즉 간접 경험이 가능한 거죠. 자신의 한계 밖에서 생각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피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망가지기 시작했으며 어떻게 몰락했는지 한 사람의 생애를 다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또 다윗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넘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아도 다윗을 통해서 나의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성경 인물들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자신의 경험으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이거지만 성경 인물들을 통해 볼 때, 또 역사의 맥락으로 볼 때 내 생각이 반드시 맞는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갖고 삶 전체를 통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 밖에서 생각하고 삶을 통찰하는 훈련,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 잡초 같은 악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악은 잡초같이 무성합니다. 잡초는 제거해도 며칠 지나면 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돌아보지 않으면 무성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잡초 같은 악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지 않아.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게 악이 이렇게 팽배할 수 없어 라는 주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동네 바로 교회당 옆에 칡넝쿨이 있죠. 아주 여러 해 전에 우리 형제들이 그 칡넝쿨을 제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디 한 군데 남았던 것 같아요. 다시 지금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은 물 주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잡초처럼 칡넝쿨처럼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이 무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악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죽은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악의 특성을 알게 되면 좀 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섣불리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빈센조에서 빈센조가 했던 말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은 견고하고 광활하다. 반면에 정의는 나약하고 공허하다. 이걸로는 그 어떤 악당도 이길 수 없다. 악이 잡초처럼 무성하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강력해야 됩니다. 더 끈질겨야 합니다. 섣불리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마지막 5번째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정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의는 완성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정의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애에서 악이 완전히 퇴치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있을까요? 그런 날을 기대하고 달려가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의가 선 듯하면 더 강력하게 불의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칡뿌리 같고 잡초 같은 악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정의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료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내가 좀 정의를 위해 싸우고 근데 결과를 보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정의는 없다. 이런 소리, 이런 어리석은 말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그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